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적, 또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또 비유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은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은 주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돼서 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완성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성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모든 게 다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에 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 믿음의 그 성령의 역사가 되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을 향해서 애쓰고 있다. 완성된 믿음을 가지려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뭐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도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서 그 무조건 믿는 게 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도 그냥 같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믿음은 분별을 해야 되고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은 맹신에 빠질 수 있고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또 따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도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영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성과 영성이 믿음의 수레바퀴의 두 축이에요. 우리가 이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밸런스 잘 균형이 맞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또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래서 더 깊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발전,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의 정체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성장하고 매 순간순간 움직여 나가는 이 동적인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나 이 가난한 민중들은 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런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의 어떤 역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해서 따르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오늘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 제자들이 당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근데 그 호수를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다같이 마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몹시 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지어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한밤중도 지나서 완전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아주 컴컴한 그런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풍랑과 싸웠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사건이죠.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는데 그 컴컴하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그 밤바다 속에 누군가 그 바다를 누가 걸어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다. 한국말로 하면은 귀신이다. 귀신 본 것처럼 막 무섭고 두려웠겠죠. 근데 그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인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믿음으로 정말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게 되었죠.
아마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잠깐이었지만 베드로는 실제로 무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고 바람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무리를 거른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든지라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딱 잡으셔서 물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람이 그치더라. 이 자연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제어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엄청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그대로 경험하고 본 제자들이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절을 했다. 예수님께 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2군데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물론 평상시에 예수님께 절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 절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셔서 대위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절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왜 절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말이 뭐냐면 이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깊은 생각에 머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본문 같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주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기적들, 그 앞에 부분에서도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다 경험했거든요. 이미 다 경험했는데 뭐가 아직도 더 남아서 이런 자연을 또 다스리시는 주님을 또 새롭게 고백하면서 정말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약간의 의심, 또 약간의 주저함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믿음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또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격,
이 사람 성격이 좋은가? 외모는 되게 뛰어난데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그 사람이 아쉬울 수가 있잖아요. 또 그것만 봅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또 집안을 봅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도 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골고루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각형이다. 육각형 인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 면이 골고루 다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어느 한 군데 모나거나 부족함 없이 골고루 잘 돼 있으니까 참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믿음도 육각형 믿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내면이 있고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헌신이라든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교회에서의 헌신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육각형 믿음, 골고루 잘 균형이 맞고 발전된 그런 육각형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육각형 믿음이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잘 뛰어나요. 참 이 부분은 너무나 훌륭해요. 근데 또 한 부분은 아쉬울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이 괜찮으면 또 이 부분이 좀 부족하고 아쉽고, 그래서 참 육각형 믿음, 온전히 골고루 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오신 모습 보고 그 능력에 놀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경험들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의심과 또 머뭇거림이 남아서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야 이제야 인정하고 깨닫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구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꾸준하게 돼야지, 어제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은 믿음이 확 사라졌다가, 어제는 뜨겁게 하나님 헌신했다가 오늘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또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계속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균형 잡힌 그런 꾸준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참 이런 육각형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이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형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다듬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 하면은 베드로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셨을 때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믿음하면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믿음하면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리를 처음에는 걸었지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팍 빠져갔다는 것이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가장 허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요한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점이 많은 그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취약한지, 자신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 됐다, 그런 자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일부러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감추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고 내 약한 부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정감이 들어요. 아, 이제 다 됐구나. 어느 정도 다 내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이미라고 하는 그 안정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그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별히 이제 어저께 발렌타인데이 때 다 꽃도 받으시고 사랑의 고백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뭐 결혼 생활 30년 하시고 40년 하셨던 분들도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잖아요. 잘 안 하시는가 보죠. 네. 나 아직도 사랑해? 그렇게 남자가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보통 여자가 많이 합니다. 나 아직도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그 사랑이 의심스러웠거나 저 사람이 못 믿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고 그 표현을 듣고 표현을 하고 하는 과정이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 사랑합니까? 그럼 남편은 이제 갑자기 뭐 준비 안 돼 있다가 그 질문을 들을 때 갑자기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막 우물쭈물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끊임없이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확인하고 싶고 또 그런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완성형이 됐다. 나 이제 다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또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되어져 가는 그 아직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은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건축으로 따지면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건축을 공사 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 공사 다 끝났어요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어저께 기도했지만 그래서 나 기도 안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마음 주세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오늘에 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어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또 예배를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병자가 고쳐지는 것도 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과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으로 쌓여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또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나서도 부활이 또 막상 그 부활을 또 믿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또 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대위임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완성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믿음은 완성령이 없다. 그러나 그 완성령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나 또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은혜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입니다. 만족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을 갖게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로운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다 됐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는 충분하다. 나 이제 뭐 다 알고 나 이제 충분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숲은 아름답고 깊고 푸르지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완성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